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아침을 여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에 그 자리에서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세상이 좋으신가요? 답해 보셨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택하면 죽고 세상을 택하면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실 건가요? 시작부터 조금은 너무 무거운 질문을 드려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제가 앞서 드린 이 질문에 답해보고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제시대에 미소기하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소기는 몸을 씻어 죄를 씻는 정결 행위를 의미하고 하라이, 재앙과 부정을 추방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침례식과 비슷해 보이는 이 미소기 하라이는 신사참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천황의 신도가 되기 위해 받았던 이 예식의 마지막에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천조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이 질문에 천조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만이 신사참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을 우리 기독교의 수많은 목사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도 그럴 것이 신사참배를 강요받는 이 기독교의 뒤통수에는 항상 일본 제국주의의 총구의 그 서늘한 냉기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안 하는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와 같은 교계의 교단들에서는 교회와 성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936년부터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의 예배당 안에는 가미다나라는 일본의 신들을 모시는 우상단지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중에도 12시 정오 사이렌이 울리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일본 천황이 사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역사에도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훗날 침례교단이 되는 동아기독교회는 교단 재산 전체가 몰수당하고 해체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손해볼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 자아는 죽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날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
날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에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삽니다.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가치관,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기준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녀 대학 안 보낼 거냐고, 좋은 집 안 살 거냐고, 진급 안 할 거냐고, 돈 많이 안 벌 거냐고, 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왜 헌금을 하고, 왜 헌신을 하냐고,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비난과 질책을 듣고 있자면 억울하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세상을 따라 편하게 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인 비결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일, 예수님도 힘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간다면 세상을 대적할 때에 내게 짊어지어지는 그 모든 멍에들은 가벼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네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냐고, 네가 진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냐고,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멍에를 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몸을 던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고난 중에 고난이요 멍에 중에 멍에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는 자 역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무너져도, 좌절해도, 낙심해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심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손해보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어떤 질책과 비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세상을 능히 이기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싸움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바라는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바라는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라 반드시 내게